빛의 자녀 첫 번째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미국의 정치가인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필라델피아로 이사하면서 이사한 그 지역에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뭘 좋은 일을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뭘 하면 이 동네에 또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일들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집안에 있는 나무들을 끄집어내서 집 앞에다가 이렇게 선반을 나무를 하나 세우고 그 위에 선반을 놓고 집에서 쓰던 이쁜 등 하나를 갖다가 집 앞에다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밤이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때 전선을 연결해서 길거리에다가 집 앞에다가 등을 이렇게 비춰 놓기 시작한 거예요. 네, 우리 여름이 등불이 막 이제 불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아니 뭐하러 저 짓을 할까? 등은 원래 방 안에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닌가? 왜 길에다 쓸데없이 저렇게 불을 밝히고 있나? 사람들이 너무 낯설어하고 그게 도리어 어떤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사람들이 밤에 이렇게 보니까 아니 방향을 잘 모르겠는데 저 집에 불이 딱 밝힌 걸 보니까 저기가 저기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밤에 지나갈 때 그냥 돌뿌리에 넘어질 때도 있고 나무뿌리에 넘어질 때도 있는데 불을 밝히니까 내가 넘어질 일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나도 편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생각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점점 많아지면서 한두 사람이 자기 집 앞에도 나무를 하나 세우고 선반을 하나 세워서 자기 집 앞에 등 쓰는 것 가운데 하나를 거기다가 설치하고 한 집, 두 집 계속해서 집집마다 등을 밝히기 시작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밤만 되어지면 어둡고 컴컴해서 늘 염려되고 걱정되던 그 길들이 모두가 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 길들을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했던 것, 그 가로등의 시작, 그게 바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만든 그 시작한 그 일이라고 해요.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삶을 살면서 어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참 쉽지 않죠. 오늘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을 가르쳐서 어둠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을 가르쳐서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빛이라 혹은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그런지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빛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빛이 되었다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성경이 언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9절 말씀 정말 그런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으로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빛의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봄에 싹을 심고 이렇게 심어서 키우기 시작하면 한여름, 우리 여름이가 되어지면 한여름을 지나가면서 수박도 맺고 벼도 익어가고 과일나무의 과일들이 다 이렇게 무르익어가는 것처럼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는다고요? 착함이 맺혀지기 시작하고 의로움이 맺혀지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진실함이 맺혀지기 시작한다 이거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빛의 자녀로 맺어야 할 빛의 열매 뭘까요? 첫째는 착함이란 말이죠. 착함. 착함이란 뭡니까? 사실 착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거란 말이죠.
사실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선하심 이렇게 얘기하고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착하다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선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선하시게 대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 착함이라는 건 관용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인격적인 균형 잡힌 어떤 상태를 가르쳐서 이 착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착한 사람을 보면 품위가 있어 보이고 멋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조화롭단 말이죠, 인생에. 어떤 사람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평화가 찾아오고 안정감이 있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그 안에 함께 벌어진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착한 사람이라는 건 모가 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모가 나지 않아서 둥글둥글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함께 만드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의 사람, 그게 바로 이 착한 사람들의 드러난 모습이란 말이죠. 착함이 뭐냐고 얘기할 때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가 볼까요? 43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착한 게 뭐냐? 바로 이런 게 착한 거란 말이죠. 원수만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것.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착한 거란 말이죠. 모가 나지 않게, 날카롭지 않게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서도 여전히 평화롭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태도가 바로 착한 거란 말이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할 만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닌 것, 그게 바로 착한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는 게 아닌 게 착한 거라고요. 공평하다는 게 뭡니까? 좋아할 만한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할 만한 사람을 미워하는 게 공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평이란 건 좋아하고 미워하는 게 내 기준에 의한 거지만 착함이라는 건 내 기준에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비를 악한 자와 의로운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내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착한 거란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착한 거란 말이죠. 네, 우리 이든이가 임하면서 이곳이 에덴 동산으로 아이고 자고 있네요. 이든이가. 그러니까 착한 성도는 모가 나지가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람을 차별하고 나누려고 들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빛의 자녀들에게 이런 걸 요구할까요? 왜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심판에 이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알게 해줘서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보다 하나님은 놀랍게 선하신 분이라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 줘서 그들이 죄를 졌지만, 그들이 악하지만, 그들이 못된 짓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 그분께서 우리를 넉넉히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린 보통 악당을 볼 때마다 저런 인간은 빨리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저런 인간은 빨리 귀신은 안 잡아가나,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북한의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린 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저런 김일성가의 사람들을 빨리 그냥 데려가시지 않고 계속해서 살려두시는 이유가 뭔가,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들을 빨리 죽여서 악역을 여럿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 역할을 해야 될 많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냥 그 한 인간으로 모든 사람이 보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게 그냥 저 사람만 악한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어디까지 악할 수 있는지를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역시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구원받기를 갈망하신다는 걸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우린 뭔 일만 생기면 악한 사람을 그냥, 그 김일성과 이런 사람들을 그냥 화형식을 만들어서 화형시킬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가 악할지라도 그가 돌아설 수 있기를, 그가 돌아서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렵죠, 어려워.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기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한 방에 욕먹고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좀, 그래서 그가 좀 무너지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이 실수를 미리 알고 회개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회개하는 걸 아주 싫어한단 말이죠.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요나가 그러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그 이방 나라가 회개하라고 내가 외쳐라. 그리고 그 나라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외쳐라.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해요? 그냥 니느웨라 가라 했더니 그냥 다시스로 반대편으로 도망치잖아요.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물속의 뱃속에서 기어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스로 가는 걸 그냥 다시 잡아다가 니느웨 앞에다 토하게 만들고, 니느웨에서 어쩔 수 없이 그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성의 없게 하는지, 그렇게 외치면서도 그는 이 땅이 회개하지 않고 제발 심판받기를 얼마나 마음에 고대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어져요? 그렇게 형편없이 그냥 대충 적당히 그냥 해버리고 말았는데, 그 형편없는 메시지를 듣고 그 백성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왕이 그냥 죄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그냥 온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가? 그냥 그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저 언덕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 꼴은 눈꼴 사나워 볼 수가 없다고 그는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요. 인간의 마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 내가 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좀 잘 안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방 좀 맞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의 내면 속에 일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엔 몇 명의 원수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왼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린 어느 때 크게 화를 내는가 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회개할 때 화를 낸단 말이죠. 그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단 말이죠. 누가 저 사람을 욕해야 기분이 좋은데 저 사람이 뭔가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을 때
더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때가 있는 게 우리들의 옹졸한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모든 사람이 잘못해서 돌이키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돌이킬 수 있도록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라면 나처럼 너희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그가 돌아설 수 있는 길을 함께 준비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착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착한 일이 아닌 그냥 보편적인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잘못하는 사람, 악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정말 잘해주는 것, 그게 착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관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다 품으시지 않던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 사람들은 돌을 들고 와가지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용서한다고 주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매국노로 여겨지고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고 무시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시고 그들을 친구로 함께 맞아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착한 거라고요. 그게 선한 거라고요. 선한 거.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그런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두움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에게 잘해주는 게 우리의 착함이지, 우리끼리 잘해주는 게 착함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박해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은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착한 거라고요. 착한 거. 우리가 그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빛의 열매 뭘까요? 두 번째, 의로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죠. 의로움이라는 건 사실은 법적인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착함보다 조금은 좁은 개념이란 말이죠. 의로움이란 사회적으로 법을 지켜가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가는 삶을 우리가 의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인류와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의로움이란 말이죠. 의로움. 그렇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주일 예배로 나와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처럼 그가 일상에서, 그가 직장에 출근해서 언제나 일할 때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서 예배한단 말이에요. 성도와 함께 교제를 나눌 때 마음을 열고 그들에 대하여 진심을 다하여 함께 삶을 나누는 것처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할 때도 가면을 쓰지 않아요. 자기를 감추지 않아요. 그냥 오픈하고 그들과 정직하고 투명하게 함께 나누어 가는 것.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한결같이
언행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신앙과 삶이 동떨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엮어져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의로움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를 때, 주일의 내 모습과 일상의 주중의 내 모습이 완전히 다를 때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R.C. 스프라울이라는 목사님께서 그분의 책 가운데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독일에서 자라난 한 유대인의 소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소년의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거의 우상이에요. 너무 성공을 멋지게 잘 살아가기 때문에 아들에겐 그 아버지보다 나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주 투철한, 아주 신실하게 보이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성실한 유대인이니까 뭐 주일만 안식일만 되어지면 그냥 회당에 나가고 모든 가족이 아버지를 따라서 함께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아주 거룩하게 지키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의 사업상의 여러 가지의 환경이 바뀌면서 이 아버지가 독일의 한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는 유대교 회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동안 그냥 지내더니 그 마을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유일하게 교회가 하나 있는데 루터교 교회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다 그 교회에 주일이면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소년의 아버지가 온 가족을 다 모이라 그러더니 우리는 이제 유대교를 믿지 않고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루터교 교인이 될 거야. 아니, 벼랑간의 아버지가 유대교였는데 벼랑간의 아버지가 루터교 교인이 될 거라고 오늘부터 라고 선언하니까 이 아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 아버지 뭔 일이에요 도대체? 아니,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유대교를 신실하게 믿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겁니까? 라고 아버지 옆에 질문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사업을 하려면 그래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그래야 돼. 이 아들이 그냥 멘탈이 붕괴되어지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마음에 너무 깊은 상처가 되어지고 분노가 있고 악이 복받치기 시작했어요. 그가 이제 좀 커서 청년이 되어지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독일이 아니라 영국을 떠나가서 영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박사 논문을 쓰는데 그가 이전에 없던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논문을 집필하고 새로운 사상을 하나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 책이 공산주의 운동의 시초가 되었단 말이죠. 이 소년이 누구냐면 칼 막스예요. 칼 막스. 20세기에 왜곡된 인류의 역사는 아들의 가치관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린 아버지의 잘못된 하나의 행동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언행의 불일치. 신앙과 삶이 완전히 동떨어져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그는 삐뚤어진 인생을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인류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까? 의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언행을 일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한국에도 루터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루터 교회가 있어요. 루터 교회를 다니는 유소선 집사님이라는 분이 남편이 당구장을 하셔요. 남편. 그러니까 당구장이 한 점심때쯤 열어서 일이 끝나는 시간이 한 11시, 12시 이 정도 돼야 당구장이 문을 닫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 끝내고 집에 오면 최소한 빨라도 12시, 1시 이렇게 오게 돼요. 근데 이 유집사님이 이 성전 꽃꽂이 봉사를 그분이 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돌아와야 아이들을 좀 맡기고 본인이 꽃꽂이를 할 텐데 남편이 12시, 1시에 돌아오시니까 이분이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이 들어와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이분은 낮에 장을 받아가 꽃들을 사다 놓고 집에서 그 시간에 1시나 되어서 그 꽃다발을 들고 성전에 와서 강대상에 이렇게 꽃꽂이를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끔 12시, 1시쯤 교회를 방문할 때가 되어지면 성전을 환하게 밝히고 그분은 늘 그 자리에서 새벽 1시, 2시 그 시간을 넘겨가면서 꽃꽂이를 하셨어요. 내게 주어진 일, 나의 역할, 나의 책임, 나의 의무, 그것을 그분은 다 하신 거죠. 그런 게 의로움이라고요. 의로움.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여러분은 다 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 아니면 자녀로서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삶을 여전히 보살피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에 대하여 존중하고 해야 될 역할을 여러분은 다 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는 어떠십니까? 맡겨진 직분 안에서 하루를 성실하게 마치 죽게 하듯이 여러분은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죽게 하듯 하는 게 기독교 노동윤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사람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내게 맡겨신 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가 그 자리라는 사실을 하루하루 잊지 않고 성실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성도로, 내가 집사와, 내가 권사와, 내가 목사로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사로서, 내가 목자로서 나의 역할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의로운 빛의 자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다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빛의 열매 뭘까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에. 바울이 사실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하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사실 속이다는 말은 뭐예요? 거짓말이죠. 그죠? 속이는 건 거짓말.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가 뭐예요?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잖아요. 사단. 그러니까 사단의 자식은 늘 거짓말해서 속이고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 등쳐먹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언제나 진실하단 말이죠. 진실해. 속이는 게 없어요. 감추지 않아요. 숨기지 않습니다. 부정직하지 않아요. 위선을 떨거나 외식하는 게 있지 않단 말이죠. 사실 그대로 투명하고 명료하단 말이죠. 명료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겉과 속이 한결같이 똑같아요. 그게 바로 진실함이란 말의 의미란 말이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어때요? 모든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보이게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우리 재영이, 무영이가 가끔 놀러 오면 꼭 하는, 얼마 전까지도 늘 하는 뭐 게임 같은 게 하나가 뭐냐면 술래잡기. 뭐 저녁 때 대부분 놀러 오니까 저녁 때 오면 술래잡기 하면 늘 제가 숨을 때는 불부터 끄고 숨을 때 들어간단 말이죠. 왜? 불 켜면 금방 불을 켜는 순간 다 드러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숨을 공간이 없어요. 불을 끄고 침대 속에 들어가고 이불을 뒤집어 쓴다든지 그래야 좀 티가 안 나지.
불 켜면 뭐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투명해요. 꾸미거나 가식적이지 않아요. 그런 게 전혀 없이 살아요. 왜 그렇게 사는가? 다윗이 시편 51편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예? 주님이 뭘 원하세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늘 중심의 진실함.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모든 빛의 자녀인 성도들 역시도 진실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거짓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사례가 너무나도 많아요. 영국 같은 경우 어디에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뜰 때 한때 이력서에 뭘 썼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양기교회 집사 이렇게 이력서에 써서 내면 그 당시에 그것을 면접 보고 서류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교회 집사야? 그럼 뭐 이 사람을 써야지. 그냥 그 교회 집사라는 것만으로 그의 성실성, 그의 정직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믿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그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 뭐 10여 년 전인가요? 20여 년 전인가요? 우리 야인시대라는 주목세계들 남자들이 좋아하는 김두한 뭐 이런 시라소니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사실 그 드라마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동대문파 두목이었던 이정재의 부하 중에 하나가 시라소니가 입원해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그 양아치 짓을 해요. 그 입원한 사람의 다리를 찢어서 못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해요. 나중에 이 경찰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정재를 잡아서 신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두 사람을 대제 신문하는데 이 시라소니에게 그 검사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정재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냐? 그러니까 시라소니가 대답하기를 아니라고 그런 적 없다고. 이정재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인데 이런 일을 시킬 존재겠냐고. 이런 짓을 시킬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자 검사가 다그치면서 솔직히 말하라고. 그러니까 시라소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이렇게 집어들더니 그가 말하기를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네?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고 검사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하니까 그때 시라소니가 한마디를 더 하기를 정재야 세상에 나오거든 너도 예수 믿으라 이러면서 그 장면이 드라마에서 끝나게 되었죠. 참 시라소니가 한 주먹 하는 분이었지만 참 의적 같은 분이었죠. 그죠? 독립운동도 많이 하고 괜한 싸움 하지 않고 정말 싸워야 될 사람들과만 싸움을 벌이는. 그의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져요. 그 아들이 목사가 되어져.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런 특별한 기대를 갖게 만드나요? 여러분의 이력서에 예수양기교회 집사. 저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회, 이런 세상, 그죠? 지금은 어때요?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전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내 친구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말이야. 걔는 야, 나랑 늘 술 얼마나 잘 먹는데. 딴소리 하지 말고 받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어느 교회 권사님은 개 모임에 개주를 하다가 개돈을 가지고 날아가시질 않나. 어느 교회 집사님은 회사 자금을 가지고 그냥 또 날아가시질 않나.
어떤 장로님은 교회 재정을 맡다가 재정을 가지고 그냥 도망가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누나는 개척교회를 다니셨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냥 교회를 다 정리하시고 날아가시는, 아직도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기대치, 그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더 큰 실망과 좌절을 안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 이 그릇된 어긋난 일그러진 자아상, 이것들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독교의 위기는 성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위기는 교회 재정이 뭐 적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위기는 빛의 자녀들이 빛들을 발하지 못하고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착하지 않고 불의하고 거짓말을 어디 가서나 말만이 아니라 말과 행실을 어긋나게 살아가는 그 삶이 기독교를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잘못 살아서 세상이 기독교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세대가 되었다는 건 우리의 서글픈 마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물려줘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물려줄 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단 말이죠. 미국의 조지 바나 리서치 센터에서 기독교인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선 도덕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40% 이상의 격차를 벌려야만 비로소 빛처럼의 역할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 100명 중에 한 20명이 정직하다면 교회 구성원 가운데는 60명이 정직해야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은 정직해,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조지 바나 연구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한 10% 정도밖에 더 낫지 않기 때문에, 그 근소한 차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빛처럼 여기지 못한다는 거죠.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죠.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내가 착하게 살지 않으면, 내가 의롭지 않으면 주님의 빛은 세상에 비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살기로 결단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